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과는 좀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3절 4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 역사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분이 엘렌 와이트라는 그 어린 기별자가 처음 어렸을 때 처음으로 본 그 계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어쨌든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하늘 가는 그 여정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과거의 역사,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듣고 누구보다도 이 구속의 경륜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간증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친숙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그런 분들이 1명, 2명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었습니다. 핍박도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은 견디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책망의 원인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믿음의 기수들이 이제 하나 둘 무덤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이 사실은 처음 사랑을 더 간직하고 더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무엇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무엇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머리에 인상 깊게 남는 핵심 진리가 무엇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이 열심으로 강조한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그 행로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금식하고 또 투쟁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이 열린 이후에 그가 맨 처음에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선포를 하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속의 경륜의 근본 원칙에서 모르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어떤 성경절 가운데 가장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죠? 한 절을 꼽는다면 성경의 대표적인 한 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미움받는 성경절 하나를 찾는다면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속의 경륜을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젊은 일꾼, 이제 기수들이 하나 둘 무덤으로 들어가고 이제 젊은 일꾼들이 세월이 가니까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반복된 진리에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에 대한 갈망이 생겼죠?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무엇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 일이 계속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더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었어요. 복음의 근본 원칙을 떠난 가르침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반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각 시대마다 개혁자들을 일으키셨어요. 물론 중세기 동안에는 그 모든 개혁 가운데 복음의 근본 원칙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아는 바대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가장 유명한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절 하나를 제대로 까다를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이라는 신분이 누구시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독생자가 누구이시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생이 무엇이고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영생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첫 단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몰라요. 물론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걸 명시해 두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초대교회는 가르쳤죠.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누누이 가르치신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신약 가운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근본 원칙에 새로운 형태의 교리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1서의 저자입니다. 요한 1, 2, 3서의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첫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성경절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보지만 막상 어떤 교리를 논할 때에는 이 말씀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들먹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궤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근본 원칙에서 빗나갔을 때 자기들 그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에서 빗나갔을 때에는 과거의 경험들이 의심하게 되고 혼란과 불신이 들어와요. 이것은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무엇이 있겠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 무엇에 빠졌어요?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만났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 초대교회의 그냥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었고 또 모든 사도들의 편지의 핵심이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가르침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구 역사상 일어날 일 다니엘서를 다시 가르쳐서 이제 풀어주셨지만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그걸 믿는 것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만 짓고 그게 뭐 우리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음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복음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까?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이 사랑이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실은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친구도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진정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만 참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죄인들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 죄인들이 죄를 계속 범할 때 그 심정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말 그 죄인이 사랑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다면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죄 가운데 그냥 덮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가족을 정말 사랑할 것 같으면 멸망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죄가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이상 그분의 계명을 깨트리면 안 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이 똑같은 저자예요.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또 계시록이나 똑같은 저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닫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만진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어저께 우리 밤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거 떡을 보고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배부른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었어도 그 이름은 남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몸식을 봐도 먹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한 절 한 절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잠자든지 배부르든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그러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 비워야 돼요. 쓰레기들 우리 마음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쓸데없는 것들, 잡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한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아무나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바로 행적 58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막연히 옛적 길 선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 초대교회가 믿었던 교리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근본 원칙이 무엇이고 또 사도들이 되풀이하여 편지 쓰고 또 기록한 계시록의 그 복음의 근본 원칙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뒤로 물러간 이유로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다시 열심으로 그 복음의 근본 원칙에 들어간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교리에 집착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시기가 가장 심한 시기였습니까?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라고 하는지 아시죠? 암흑은 빛의 반대입니다. 빛이 없었던 시대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없는 시대, 또 주님의 계명은 법은 빛이라고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빛이 어두움에 가려진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왜냐하면 계명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리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뭐 웨슬리, 뭐 루터 이런 이제 다음 달이면 루터 개혁의 그 500년의 역사가 이제 기념하는 행사가 유럽에서 크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사 가운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복음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별자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무엇을 잊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그 다음에 그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잊어버릴 때에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저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신중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연구하여 모든 교리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지금 신자들 가운데 이 셋째 천사의 그 당시만 해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요한복음의 핵심 가르침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4장 6절의 내용을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6절의 내용.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온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천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다시 반복이 되고 이 기별을 마지막 기별을 선포할 사람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깨닫지 못하면 새천사 기별의 기초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다시금 사실은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심적인 주제의 핵심 가르침이 그 새천사 기별에 다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새천사 기별의 어느 부분이라도 손상이 올 것 같으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기별 큰 외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이어지는 계시록 18장의 내용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저자 요한 1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활동하였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께서도 이렇게 사랑의 사도께서도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셋천사의 기별을 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셋천사 기별의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의 진리인데 그것을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거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랑의 사도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낱낱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영원한 복음을 기록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데 중세기를 통하여 또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 반복된 진리, 영원한 복음을 실증을 나는 젊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리를 갈망한 세대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이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내용,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첫 진리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진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재림운동이 바로 1840 적극적으로 선포된, 윌리엄 밀러는 개인적으로 1831년부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선포하였는데, 합세하여서 그 운동이 점점 이제 여러 사람에 합세하여서 이 수만 명, 이제 나중에는 한 5만 명 이상이 될 때까지 이 재림 운동이 바로 요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크게 일어난 동안에 이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도표를 놓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니 우리가 준비하자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윌리엄 밀러, 이 훌륭한 분의 저서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이분은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절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 성경절이 애매모호하면 저 성경절을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어디 적극적으로 공중에 나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초청을 하면 가겠다라는 그 원칙하에서 그때부터 이제 1931년부터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1840년부터 44년까지 이제 이분하고 합세를 하여서 이제 나중에는 이 도표가 나왔어요. 1843년에 이 훌륭한 도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도표에 대해서 우리 초기문집에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것에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눈이 가려져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기에 대해서 가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843년, 44년인데 43년이라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44년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도표의 내용은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영문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이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약하게 표현하지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들이 뭐예요? 큼직큼직한 숫자들이 바로 1260년, 1290년, 1335년이 바로 과거에 이미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시록과 다니엘을 잘못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의 도표가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오늘날 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도표를,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또다시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윌리엄 밀러는 어마어마한 성경학자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그분의 저서 가운데서 참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분들이 눈이 가려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분들이 그것이 그때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소라는 그 단어 하나를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소가 이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성소가 정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지구로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연구하신 분이 한 성경절 때문에 이렇게 대실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잠잠히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실망을 하였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실수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1843년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4년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왜 여기 지금 실망했을까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기문집이 243쪽에 나와요.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밀러의 저서 가운데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그분은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까지 지적까지 하셨어요. 불법의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이교 로마도 또 법왕 로마를 포함한 그 로마 교회 모든 그 단체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저서 가운데 제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로마인 것을 카톨릭인 것을 그들을 알면서도 그 로마가 타락한 것을 알면서도 그 가르침이 어디서 타락하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간의 전통, 아직도 그들의 가르침은 카톨릭이 타락한 줄 알면서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체제 이런 모든 것이 타락한 걸 알면서 구체적으로 그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가를 꼬집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바로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인 줄 알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는 이 의미를 꽉 그 로마 카톨릭의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기 이러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들은 과오라고 이제 번역을 하였는데 한국 번역은 그냥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오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건 이제 영문 페이지입니다. 249쪽에서 말씀을 하세요. 초기문제. 그래서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복음의 근본 원칙에서 완전히 빗나간 카톨릭 교회의 그 수많은 교리들은 성경에 일치하는 교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들의 화려찬란한 그러한 체제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일치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물론 자선사업은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버지에 관한 가르침, 아들에 관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십계명에 관한 가르침 맞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체제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있는 백성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실망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대실망 이후에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선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깨우쳤던 그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된 인물 가운데 바로 엘렌 화이트라는 그녀의 글 가운데 오늘날 사실 그녀의 글을 놓고 몇 가지 그런 애매모호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단어 몇 가지를 놓고 억측을 하고 억측인 것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도 그것을 정말 우리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 실망 이후에 연도마다 또 마지막 해 1915년까지 가르친 가르침이 바로 복음의 근본 원칙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와 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이제 우리 선구자들이 끌어올려진 그 연도가 1944년부터 한 10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초창기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금식과 기도와 명상과 눈물로써 그 교리 하나하나가 귀하게 쌓여졌는지 가로 뽑은 기별 1권 25장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그 장에 보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도 없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참 이렇게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 그 우리 선구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은 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런 내용들이 그분의 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쇠천사 기별이라는 그 내용을 하고도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쇠천사 기별 가운데 이 첫째 내용, 이제 이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은 손에 들켜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가 됐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포할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 무너진 바벨론이 바로 거짓 교리들인 것을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선포할 내용이고, 또 이들이 선포할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고 그러한 내용들이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복음의 근본 원칙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이걸 자주 한다 할지라도 근본 원칙, 그거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원만한 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발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외쳐야 할 내용이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내용이 바로 계시록 18장으로 번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선포할 바로 앞에 사는 우리들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또 이 세 천사가 어떻게 기별이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초대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으며 이것을 또 그 대실망이 왜 있었으며 또 그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서 전통으로 내려온 그 오류가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고 이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정말 그 영에 완전히 몰두하고 물들고 우리 사상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온전히 그것이 구현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깨달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왜 타락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근본 원칙, 자주 반복되는 그 진리의 실증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첫사랑에서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역사가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중세기 그 어둠의 시대, 암흑시대를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되고 또 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그 1844년의 대실망도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실 수가 없었는지, 그들이 아직도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거쳐서 전통으로 내려온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들 하나님의 첫사랑, 그 우리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랑의 그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매 순간순간 또 그리고 주님의 재림한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이것이 큰 외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